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신다면 아시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이제 자신의 살아생전에 다시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슬픈 예감을 가지고 안타까운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별 설교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유언을 남긴다는 건 어떤 말을 남기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그런 고귀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유언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기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거장이었던, 우리가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진이었던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핵심되는 빛나는 가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의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였다라는 본문의 첫 절 이후에 이제 바로 본격적인 설교가 시작되어야 할 것 같지만 설교의 본론이 나오지 않고요. 이 총 4절에 걸쳐서 18절부터 21절에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증언을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에베소 교인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요.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18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제가 어떤 상담하시는 분의 강의를 듣던 중에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을까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 남성분들은 잘 들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잘 안 듣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남편도 아내는 틀린 말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는 남편은 없대요. 남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네요. 아내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 동의하시나요? 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 돼요. 아내가 하려고 했던 말의 내용, 그 알맹이는 어떤 것이라고요? 옳은 거라고요. 남편을 유익하게 할 만한 선한 가치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이 말을 하는 화자가 듣는 청자에게 좋은 인식으로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것을 가져와 볼까요? 오늘 자기의 삶을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증언하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같은 교역자들뿐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셨고 이 진리의 복음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할 이 사명을 가지신 증인의 사명자로 세움받으신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해야 할 이 내용, 알맹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진리가 맞습니까? 네, 이 진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부딪히는 사람마다 그를 구원해낼, 그의 영혼을 살려낼 아주 고귀한 가치가 있는 이 내용물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물이 잘 전달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인식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실 때 내 생겨먹은 대로 난 원래 이렇게 내 쪼대로 살아 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다이아몬드보다 더 고귀한 가치인 보석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이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담고 있는 포장지가, 이 박스가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다 찢어지고 오물이 묻어있고 냄새나고 그런 박스를 누가 열어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뭐 딱 봐도 그 안에 들은 거는 쓰레기겠네. 전혀 뜯어보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완벽할 순 없지만 그래도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세우면서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져가는 걸음걸음이 된다면 아마 그 정갈한 선물 박스를 열어보고 싶다 하는 그 호기심이 들지 않겠어요? 나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잘 모르지만, 당신이 믿는 그 신앙은 내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의 존재를 겪어보니, 당신의 삶을 보니 나 그분 좀 알아보고 싶소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크신 만큼,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크신 만큼 여러분의 삶을 책임 있게 세우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자기의 증언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22절 말씀이 바로 그 첫 번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저는 이 22절의 말씀이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확연하게 구분짓는 명확한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죠? 보통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펼쳐지는 상황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판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 지금 정세가 이렇네. 지금 돌아가는 동향과 추이를 보니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나의 삶에 유익하겠네 라고 예측하고 예견하여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그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나, 사도 바울이 다음 전도지를 저기로 정해야겠다, 그 다음은 저기로 정해야겠다 이렇게 선택하고 결론을 내릴 때, 결정을 지을 때 내가 이렇게 지금 그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저쪽으로 가면 나에게 올 박해나 핍박이 많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저쪽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모든 환경과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이 가변적인 것에 나의 의지를 두지 않겠다. 그러면 무엇에 이 기준을 둡니까?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항상 확고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서 계시는 하나님의 뜻. 무슨 뜻이죠? 나를 구원해내고야 말겠다 하시는, 나를 살려내고야 말겠다 하시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내고야 말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기반하여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하루는 전화가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미야, 이제 날씨도 선선하고 좋잖아. 우리 예쁜 펜션 빌려가지고 2박 3일 놀러 갔다 오는 거 어때?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케이, 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저는 아기 엄마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무 좋지. 2박 3일 펜션 여행 웬 말이야. 근데 난 못 가. 난 애들한테 메인 몸이잖아. 3살짜리, 7살짜리 두고 가는 엄마가 어딨냐. 너희들끼리 가서 재밌게 놀다 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이 이와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개인이 가지는 어떤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왜요? 저희 아이들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만큼 높은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 희생해야 할 것, 그것을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이는 삶, 그 아이들의 삶과 나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을 제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나는 싫은데 성령이 막 강력한 힘으로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그런 대상이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분 없이는 난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위와 행복을 포기하는 희생이 따른다고 해도 어쩔 수 없죠. 그분이 가는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인걸요.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더 강하게 우리를 신앙으로 독려합니다. 그 밑에 구절을 같이 또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이렇게 나는 성령의 메인 몸이야. 나는 성령 없이는 나의 삶을 생각할 수 없어. 완전히 성령과 내가 하나로 연합된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참 신앙생활을 걷는 바울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환난과 결박이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얘야, 너의 인생 끝에 기다리는 게 환난이고 결박이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그래도 그 신앙생활 끝까지 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금방 선뜻 대답하기 조금 머뭇거려지시죠? 저도 알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한 거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제가 한번 살짝 바꿔서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집이 이제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네, 다행히 여러분은 그 집 밖에 나와 계시지만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 불타는 집 안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 한 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119에 신고하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기는 환란이 있는 자리니까 난 못 가, 내가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내가 불구덩이에 결박돼가지고 못 나올 건데 내가 거길 어떻게 가겠어? 이러고 손 놓고 기다리실 건가요? 저는 그럴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대상이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자녀이든 내가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가족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안 순간, 여러분 그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며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바울이 거기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으로 뛰어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 대담하고 비범한 사람이어서? 아니요. 바울은 환난과 결박 따위는 사나이가 그 정도는 견뎌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요, 성령께서 불구덩이 속에 계신다니까 내가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 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설사 그게 죽음이 기다리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묻는 거냐면, 당신 그런 아주 결연한 의지가 있습니까? 끝까지 당신의 신앙생활을 지속할 만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신의 그 신앙을 놓치지 않을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를 묻는 질문인 겁니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목숨을 내던지고 뛰어 들어갈 만한 가장 소중한 가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8월에요, 옆에 교회 수영로 교회에서 코스타 월드라고 하는 행사가 개최가 됐습니다. 원래 코스타라고 하면 한인 유학생들에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좋은 강사진들을 모시고 이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개최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에 부산에서 열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직접 갈 수는 없고 이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성호 목사님이라는 한 강사분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좀 독특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기존 교회에서 이런 일반 사역을 하시는 부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내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불신자가 하나도 없네. 난 교인들하고만 상대하네. 그럼 난 전도는 언제 하고 선교는 언제 하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드셔서 이제 기존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체육관을 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있습니다. 아주 단시간에 고강도 운동을 통해서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게 하는 그런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그 크로스핏의 코치로 이제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믿는 회원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운동도 가르쳐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주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이분이 예전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당 샘물교회 하면 떠오르는 사건 있지 않으세요? 2007년도 온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교회에서 파송된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단기 선교팀이 그곳에서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서 납치됐고 2명이 목숨을 잃고 21명이 겨우겨우 40여일 만에 이 정부의 협상 끝에 풀려나게 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바로 그 시각에 이 이성호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로 재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심우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곳에 가셔서 이 순교당하셨던 총 이 단기 선교팀의 인솔자로 계셨던 고 배형규 목사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다고 하는데요. 그 배형규 목사님과 이 이성호 목사님이 굉장히 각별한 사이셨대요. 왜냐하면 분당 샘물교회는 부교육자들이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매년마다 중국의 지하교회로 파송되는, 거기서 이제 지하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러한 이 룰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선교 파트너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겠어요. 그런 동역자십이 얼마나 끈끈했겠어요. 그런데 이 이성호 목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이 배영규 목사님이 뭔가 순교를 감당할 만한 그런 엄청 비범하고 대담한 인물이 전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 번은 같이 이제 중국의 지하교회에 강의를 하던 중에 공안들이 들이닥쳤대요. 다 막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이 배영규 목사님하고 이성호 목사님도 같이 막 뛰어가지고 이 골목길에 폐타이어 뒤에 숨어서 막 숨을 헐떡이면서 숨어 있는데, 그래도 이 이성호 목사님은 아직 젊은 혈기와 패기가 있는 아직 좀 그런 목사라서 목사님 우리가 이럴 때 셀카로 찍어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까불거리고 있었는데 옆에를 딱 돌아보니까 배영규 목사님이 팔을 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겁이 많았던 사람, 너무 소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배영규 목사님이셨대요. 실제로 그 탈레반 그 세력에 의해서 납치당했다가 풀려났던 교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배영규 목사님이 그 탈레반 무장 세력이 교인들이 타고 있던 버스에 오르자마자 기절하셨대요. 졸도해 버리셨대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이 모인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아마 인질 협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한 명씩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때 첫 번째 타자로 내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어떻게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일러주셨잖아요. 네가 가는 곳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릴 거야. 그렇게 친히 일러주신 성령님께서 고 배영규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준비시키셨겠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그들이 이 배영규 목사님을 끌어냈고 배영규 목사님은 AK 소총 7발을 맞으시면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마지막 끌려 나가시면서 성도들에게 한마디를 남기셨는데 씩 웃으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순교하셨어요. 이 소식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전해 들었던 우리의 그 참담한 마음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분당 샘물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성호 목사님은 어떠셨을까요? 너무 힘드셨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쏟아넣으면서 뭐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여야 합니까? 하나님 탈레반 싫어요. 미워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구르면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호야, 예수 믿는다는 거 원래 이런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게 원래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저질렀던 과오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을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대학에 붙는다고요? 예수 믿으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낫는다고요?
예수 믿기만 하면 내 모든 물질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런 일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이 참 내용은요, 예수 믿는 건 예수와 나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삶이 이루어져서 예수의 존재가 나의 생명을 버리고라도 그분과 함께 있는 가치가 너무나 좋은 것임을 깨달아 버려서 그분이 가시는 그 발자취가 어디든 환난의 자리든 결박의 자리든 끝내 죽음의 자리든 그와 손 놓고 걸어가는 일보다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걸어가게 되는 일, 그것이 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집에서 빨래를 개면서 듣고 있었는데요, 정말 빨래를 개다가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 전날에 남편하고 조금 말다툼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부부끼리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일도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품었던 마음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내가 쉽게 풀어주나 봐라. 내가 아주 버릇을 고쳐놔야지. 함부로 막 상처를 주고 말이야. 내가 쉽게 용서 못해.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배영규 목사님이 순교하신 나이가 지금 딱 제 나이더라고요. 42살. 42살의 어떤 이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주님이 가시니 나도 갑니다. 순교의 현장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셨는데 나라는 사람은 너무 쉽게 주님과 결별하는구나. 주님은 이미 그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용서 못하겠어요. 주님은 늘 수욕당하고 치욕당하고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야 하는 자리에 계셨는데 저는 그 제 자존심에 조금 스크래치 난 거 그거를 못 견뎌서 아니요, 저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주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지는 자리에 서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항상 죽는 자리에 서셨는데 그러면서 상미야 같이 가자 손을 내미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손을 탁 뿌리치면서 저 지금 그럴 기분 아니에요. 주님 먼저 출발하세요. 그렇게 너무 쉽게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버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아 하는 저의 초라한 영적 실태가 너무 비참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분을 판단해요. 나한테 좋은 환경 열어주신 분, 좋은 하나님. 나한테 이런 안 좋은 환경을 주셨네? 에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믿어서 신뢰해서 마땅하지 않은 분.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그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의 관계성을 기초로 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남음이 있는 삶을 걸어갑니다. 그분과 나는 너무 사랑하는 사이니까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분과 함께 헤쳐가야지. 그분이 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 나는 못한다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 자체가 더 고통이야. 그분과 함께 당하는 게 나에겐 더 행복이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걸음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참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정수를 전해주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청자였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여러분, 당신들이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인지 압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짚어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여, 당신들은 사람들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우리 교회의 현실로 적용해 본다면 장로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항존직에 계신 분들, 사랑방 리더분들, 교회 학교 교사분들, 각
각 부서와 기관에 아주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리더십에 서 계신 분들이 다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집사님 뭐 요새 하는 거 없지? 그 교사 좀 할래? 그래서 땡겨가지고 세워진 것 같죠? 아니요. 그 이면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부르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의식을,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서셔야 해요. 이분이 부르실 때 그냥 부르셨을까요?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겠죠? 그 내용이 이어지는 구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피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feed라고 먹이다, 양육하다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함을 맡게 된 거, 어떤 자리를 맡게 된 이유는 단 하나, 내 목소리 크게 내라고, 내 세력을 불리라고, 아니요.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양육하라고, 보살피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번에 정교인 여름 성경학교가 마쳐지고 난 뒤에 네 번째 주에 우리가 말씀 사경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때 오셨던 김형국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도전받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심우했던 나들목 교회를 자랑하셨잖아요. 우리 나들목 교회는 교역자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로 인식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풀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양의 역할, 양육하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 교역자가 아니라 평신도 리더십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떤 새신자가 지금이라도 당장 들어와도 그 사람을 붙들고 1대1로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평신도 리더십 군단이 쫙 깔려 있습니다 하면서 엄청 자랑하신 게 기억이 나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저게 바로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할 그런 이 구조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할 때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교사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목사라는 타이틀, 교역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른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앉아봐 내가 설교할 게 있는데 하면 여러분들은 지까지 게 뭔데 하면서 마음을 닫을 수 있지만 목사가, 전도사가 설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일단 마음을 여시잖아요. 그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죠?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부터예요. 여기까지는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저에게 베네핏이 되지만 제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성도님? 제가 성도님의 지금 상황을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한번 말씀대로 힘드시지만 한번 적용을 해서 순종해 보시죠. 이렇게 도전을 드리면 대부분 성도님들은 난색을 표하십니다.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신다. 그 교회에서 계셔가지고 참 답답하시네. 그렇게 살면은 밖에서 그 사회생활 못해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밖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삶이 살아내질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교역자가 아닌 바로 그보다 조금 먼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신앙의 선배인 평신도 리더십들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다. 김 집사님은 나랑 똑같이 직장 생활 하는데, 아니 오히려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심각한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데 말씀으로 살아내시네. 박 권사님은 나처럼 몸에 질병이 있으신데 그래도 끝까지 그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네. 이러한 여러분과 동일한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의 모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세워지실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평신도 리더십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 그걸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드셨습니다. 입에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화되어야 하잖아요. 씹어지고 소화 흡수되어야 여러분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적용하는 것, 내 삶의 말씀이 실제로 영향력이 되고 능력이 되게끔 살아가는 것을 누가 도전한다고요? 평신도 리더십이 도전한다고요.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게 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교회는요, 우리가 함께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를 해치려고 와도 이단의 이 경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 다른 거짓 가르침들이 일어나도 거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단에 흔들리는 이유는 일단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근데 그게요, 완전히 씹어서 소화 흡수되는 내 삶으로 체화되어야 나의 신앙이 제대로 뿌리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깊이 있게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자를 거짓 가르침이, 미혹이 흔들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면서 이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당신들에게 있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업이 있답니다. 기업은 뭐죠? 재산이잖아요. 소유잖아요. 상급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성령 하나님이 날 부르셨지. 성령님이 나를 세우셨지. 뭐 하라고? 내게 맡겨진 약물이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영적으로 성장시키라고. 삶의 모본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당겨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영적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라고. 그런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바로 영적 기업이래요.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첫째 7살짜리 은서의 소풍이었어요. 가족 소풍이어서 형제들도 다 데리고 오세요. 부모님 다 같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요. 그런 자리였는데요. 은서가 동생은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항상 평소에 동생에 대한 서름이 많아요. 맨날 엄마는 예서만 안아주고 아빠는 예서 말만 듣고 막 이래서 이제 본인 유치원이 개최하는 소풍이니까 이때만이라도 나에게 집중해라 이러면서 이제 둘째를 시부모님에게 맡기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아이의 의견을 수용하여 저희 부부만 아이의 소풍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즐겁게 놀고 난 뒤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래도 너한테 형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제가 그랬어요. 은서야, 너 동생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너 예서 있는 게 진짜 좋은 거다. 앞으로 살아봐라. 살면 살수록 너 더 좋을 거야. 막 예서하고 나중에 떡볶이도 사 먹으러 다니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커서는 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재밌겠어. 막 이렇게 막 붕붕 띄워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을 딱 듣던 저희 은서가 그럼 돈은 누가 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살이니까 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없지만 돈을 내야 뭘 사 먹을 수 있다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누가 내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은서가 낼 수도 있고 예서가 낼 수도 있겠지. 그랬더니 난 절대 안 낼 거야. 난 평생 예서한테 얻어만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랑 저희 남편이 은서야, 너 생각 잘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시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남한테 전혀 베풀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주기만 주면은 사랑으로 남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 있다 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더 많이 맡겨주시겠어? 그랬더니 은서가 내가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저의 신랑이 이제 저랑 둘이 조용히 단둘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며칠 전에 은서가 나한테 했던 그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무슨 얘기? 그랬더니 왜 자기는 평생 얻어만 먹겠다고 했던 그 얘기 있잖아. 근데 나는 그 얘기가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 신랑이 그래요.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늘 남의 기도를 받기를 원했거든. 부모님도 날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또 목사님들이 또 기도해 준다면 그렇게 좋아했고 그래서 아내도 목사를 만나가지고
아내가 날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겠지 막 이러면서 되게 받는 것에 되게 이렇게 좋아하면서 살았는데, 은서가 그렇게 평생 난 얻어만 먹을 거야 하는 그 말을 듣는데, 와, 나 왜 이렇게 영적으로 거지 같은 마인드로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설명해준 원리와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자꾸 받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적 기업이 더 풍성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것을 내가 소망하고 사모하며 살지 않았을까? 왜 늘 받으려고만 했을까? 참 내가 너무 한심하다, 부끄럽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잔고, 여러분 가게에 있는 부채, 그런 거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 여러분 잘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의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과 재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적인 기업이 풍성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 오늘 고별 설교에서 마지막 설교의 메시지 35절 말씀이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는 게 더 복이 있습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십시오. 약한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이게 단순히 그냥 윤리 강령,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방금 다루었던 영적 기업의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약한데, 내가 영적으로 가진 게 없는 궁핍한 사람인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당신들 약한 자로 서지 말고 강한 용사로 서십시오. 당신들 받기만을 늘 껄떡껄떡거리면서 구걸하는 그런 이 궁핍한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영적인 거부가 되어서 그 기업을 마음껏 나눠주며 사십시오.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실 거예요. 늘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세워주세요. 나 좀 상처 주지 말고 잘 이렇게 케어해 주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은 자신의 기업이 앵꼬라는 것을,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영적인 거부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밑으로 기꺼이 들어갑니다. 그럼요. 당신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발판이 되겠습니다. 내가 계단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는 자리에서 영적으로 조금만 봐도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살리기 위해 언제나 내가 지는 자리에, 언제나 내가 죽는 자리에 기꺼이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거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거부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예, 지금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지 한 주가 지났어요. 한 달을 이제 기간을 잡고 경건 훈련에 들어가셨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이 한 달의 기간이 우리 센텀 장로교회에 있어서 기회의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회의 때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한 것처럼 주와 및 주의 말씀에 그대들을 부탁하노니, 딱 그 마음으로 우리를 맡기고 가셨을 거예요. 안 계신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이 영적인 수준을 한번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부름받고 세운 자들 되어서 각자 우리가 맡은 그 영혼들, 아직 약하고 아직 받아야 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영적 재산을 마음껏 사용하여 그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충성되게 행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5달란트를 다 사용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했더니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는 그 비결, 그것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부유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 만나게 될 때 그런 그림 있잖아요. 왜 옛날에 어릴 때 그 아빠가 좀 멀리 출장 갔다가 오시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 저 좀 키도 좀 큰 것 같지 않아요? 좀 근육도 좀 나온 것 같죠?
저 밥 잘 먹었어요. 엄마 말씀도 잘 듣고요. 동생들도 진짜 잘 돌봐줬어요.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래요? 진짜 한 뼘은 큰 것 같은데? 어엿한 남자 티가 나는데? 동생도 잘 돌봐줬어? 잘했어. 이제 아빠가 너 믿고 어디 갈만하다야. 얼마나 아름다운 제 모습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셨을 때 목사님 없는 동안에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니다. 다시는 자리 비우지 마소. 이렇게 우리가 만나기보다는 목사님 저 좀 영적으로 잘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저한테 맡겨져 있는 그 사랑방 팀원들, 저한테 맡겨져 있는 그 아이들 제가 한번 신앙 훈련으로 이렇게 끌어봤는데요. 그래도 몇몇이 이렇게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좀 이런 얘기로 좀 목사님의 마음이 좀 흐뭇하실 수 있는 그런 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다 맞춰지고 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너의 인생을 보았다. 내가 너의 삶을 받았노라. 너 인생의 모든 걸음과 선택과 이 결정들이 네 뜻대로 움직이는 거 없더구나.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더구나. 그래서 네 삶으로 보인 그 모본을 통해서 많은 연약한 영혼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자, 보아라. 너를 위해 준비된 쌓을 곳이 없도록 넘쳐나게 쌓아있는 너의 하늘 이 상급을 보아라. 영적 너의 기업을 보아라. 가서 우리 잔치에 참여하자. 그렇게 주님의 한없는 환대를 받으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우리 센텀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